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번 주도 권능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권능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책임은 나의 선택이 되면 안 되고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의 입술로 반드시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은 언제 선포해야 되느냐? 권능을 언제 선포해야 하느냐?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오고 풍랑이 오고 시련이 오고 속상함이 오면 그때 선포가 나가야 됩니다. 신호입니다. 삶에서 힘든 순간이 오고 삶에서 짜증나는 순간이 오고 살면서 답답한 순간이 오고 살면서 아픈 순간이 오는 그때 바로 선포부터 나가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감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들은 좋은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탁 일어났을 때 본인이 어떤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딱 좋습니다. 욥기 딱 1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는데 중간에 마귀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욥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험거리를 딱 주면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마귀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욥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목해야 될 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와 당신 죽으시오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입술을 조심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안 좋은 일이 나오거나 안 좋은 소식이 들을 때 눈이 반응하고 귀가 반응합니다. 눈이 반응하고 귀가 반응할 때 보고 듣고 생각이 들어옵니다.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들으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입각해서 그 상황에 대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 말로 인해서 내 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생기고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 나가면 그런 마음으로 늘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삶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안 좋은 일이 딱 발생하면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는 힘들어가 나올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를 봐야 됩니다. 늘 나의 믿음을 볼 때는 힘든 일이 딱 생겼을 때 내 행동이 어떻지? 힘든 일이 딱 봤을 때 그 힘든 일에 내가 몰입되고 눈으로 바라보는지 그렇게 바라보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니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런 말만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와가 뱀을 만납니다. 하와가 뱀을 만나니 아담에게도 뱀의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뱀의 말을 전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뱀의 말을 전합니다. 뱀의 말을 전하면서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뱉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뱀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탁 나왔을 때 성도는 가장 쉬운 거 입부터 팍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화가 잔뜩 났고 혹은 너무 속상해서 너무 분이 일어나고 혹은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입부터 팍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실 말을 내 입에다 둔다 그랬는데 어떤 나쁜 일을 탁 만나자마자 짜증나가 나오면 이거는 내 입술에 지금 뱀의 입술이구나. 분명히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공존하는데 내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는지
뱀의 말, 마귀의 말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말을 뱉는 순간부터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2광주리가 음식이 남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현장이고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고 5,000명이 뒤집어진 역사의 순간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배에 탑승합니다. 근데 호수가 잔잔했었는데 가버나움으로 가던 그 길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기겁합니다. 여기서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있기 전에 배에 누우시던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를 제자들이 이미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이야기를 하지 않고 풍랑아 잔잔하라, 풍랑아 잔잔하라 얘기했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분명히 목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눈으로 방금 봤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던 배에 딱 탑승하는데 그날의 풍랑이 딱 있다. 이 말은 니네도 예수님께 배웠으니 니네도 예수님처럼 풍랑은 잔잔해라 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제자들은 기겁합니다. 기겁하고 벌벌 떠면서 오늘날의 이 배에는 예수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저기 풍랑 넘어서 예수님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풍랑 속에 예수님이 같이 오는데 제자들의 입은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귀신이다 이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랑을 딱 봤을 때 이들은 파도야 잔잔해라가 입에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생각과 두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떨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왔다 한들 그들의 눈은 이미 뱀으로 쌓여져 있는 겁니다. 이미 뱀의 말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분명히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줬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아끼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목사님도 말기 암 환자였고 3개월밖에 진단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살면서 내가 아픈 순간을 딱 만나고 힘든 순간을 딱 만나면 말부터가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뱉는 순간 이 말이 내 생각과 온 세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아픈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아픔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예수님은 파도가 딱 올 때 그 파도에 잔잔하라,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그나마 믿음이 있어서 만일 주님이시 하면, 이 말은 베드로가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100%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믿음 좋은 베드로조차도 풍랑 속에서는 흔들릴 수 있거나 그래도 흔들림 속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나와서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가게 됩니다. 그 말은 풍랑 속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힘든 문제지만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말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를 잠깐만 보면 하나님 길을 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면 순탄한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게 되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있으면
있으면 주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팡이는 우리 입에 있는 권능의 능력입니다. 이때 지팡이는 우리 입에 있는 권능의 입술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말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해서 말하고 지속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선포해야 되느냐?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이 팍 만나면 입부터 다 되는, 입부터 입이 닫혀야 생각과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끔 되는데, 요놈의 입술이 눈과 귀에서 안 좋은 걸 듣게 되면 이미 법에 질리도록 세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두려움이, 겁이 계속 드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파도야 잔잔하라 외치면 되는데, 말로 무섭다, 말로 두렵다, 말로 걱정이고, 말로 아프다,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 말로 인해서 내 온몸의 세포가 지배가 된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권능을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권능을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를 잠깐만 보시면 분명히 물 위를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성도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바라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 뒤에 큰 풍랑이 오니까 베드로도 기적을 보는, 분명히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데 큰 풍랑이 뒤에 오니까 그 풍랑에 걱정이 확 들어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물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만났고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뒤에 큰 풍랑이 다시 오게 된 그 이유는 무슨 뜻일까? 네가 지금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있어. 너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있지. 근데 큰 풍랑이 더 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 잘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볼 때 큰 풍랑이 나오면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또다시 커다란 풍랑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데 왜 삶의 시련이 이렇게 힘듭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 문제가 안 풀립니까? 아니, 예수님 믿고 가는데 왜 이렇게 건강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데, 큰 풍랑이 오라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그 전 상황, 풍랑이 있는데 알려준 대로 파도야 잔잔해라라고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봐, 베드로야, 네가 지금 풍랑 속에 걸어왔지. 예수님 의지하니까 기적을 경험했지. 기적을 경험했잖아. 그러면 커다란 풍랑이 쫙 나온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너도 나처럼 권능을 행사해야지. 너도 나처럼 권능을 행사해서 파도가 잔잔해지면 네가 경험을 해야 될 거예요. 네가 경험을 해야 배에 있는 제자들이 볼 거잖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떨려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풍랑이 확 올 때 이미 신나야 됩니다. 이미 신나서 이때구나. 이때 권능을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이때 주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속상한 순간이 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시고, 성경에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바람이 그칩니다. 이 말은 풍랑이 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힘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따 함께 계시면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거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거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그치느니라. 예수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물에 빠진 우리의 신세가 배에 올라 기적을 경험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딱 하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의 감각이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깨어서 풍랑 속에 주님께 의지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은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누리고 산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언을 엄청 해야 됩니다. 선포를 엄청 해야 됩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건데,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1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2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3번.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야,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면 교회 다니지 마. 성경대로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불교 가도 되고 다른 데 가도 돼. 성경대로 했는데 네가 안 됐잖아?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 예를 들어 네가 김신근을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데, 김신근 강의를 들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대학을 못 가면 내 강의 안 들으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되면 교회 다니지 마. 근데 내가 증인이라고, 나 말도 못해, 나 카리스마도 없어, 나 웃기지도 않아, 잘생기지도 않아, 잘한 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시는 거 보면,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건데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이라고 봐. 그래서 나는 더 최선 다하려고 해. 나는 그래. 근데 너도 한번 해봐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 자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한 건 맞습니다. 오늘 성도님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축복드린 건 하나님께로 온 건 맞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주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건 우리의 몫.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오늘 교회 와서 주께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했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을 잠깐만 생각해보시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다라면 우리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권능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피조물이라면 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 마땅했지만 분명히 주님의 보혈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세상에 떵떵거리고 왕처럼 살라고 보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내가 왜 떵떵거리면서 누리지 못하지? 딱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우리도 살면서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귀로도 안
들립니다. 마음을 앞만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 앞만 생각해도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보니까 너무 현찮습니다. 내 육신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질병이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겠지만 의사 말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전혀 보이지도 들려지도 느껴지도 생각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는 되었습니다. 아멘. 예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는 되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아멘. 이거 빨리 아멘으로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일단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국어 환급금에서 안 받은 금액이 얼마까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1,400억이 이미 누군가 받아가야 되는데 1,400억을 누군가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게 모여서 쌓이게 1,400억이 쌓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했습니다. 나도 안 받은 거 있겠구나. 그래서 제 걸로 검색했더니 저는 안 받은 건 없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못 받은 게 있나? 근데 아내 주민번호를 제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아내 걸로 검색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험료를 검색해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기업의 보험료, 미지급 보험료 12조 원입니다. 12조 원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신청을 안 하니까 12조 원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머리가 쭉 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국고보조금 1,400억보다 클 거고 미지급 보험료 12조보다는 분명히 클 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무시한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예비된 축복을 못 보고 있구나. 듣지도 못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생각 자체를 못한 겁니다. 내가 못 받았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보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게 들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게 내 거라는 마음이 들까요? 라고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걸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이거 보이셨으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보이셨으니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김신근을 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게 숨이 잘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꿈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너 반드시 목사님한테 전에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돼. 너 부탁해야 돼. 설교를 빌어서 부탁해야 돼. 내가 최자실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만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장하수 목사와 김신근도 크게 쓰는 하나님이요. 기도해서 받아야지. 예비가 됐는데 기도해서 받아야지. 기도해서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지만 능력 많은 우리 목사님께서 뒤에서 기도해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제가 안 했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스타일에서 목사님은 광주에 계시면 더 힘듭니다. 목사님은 전국 다니셔야 되고 전 세계 다니셔야 되고, 좀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 좀 우리 교회만 잡고 계신 건데 다시 아멘으로 목사님 전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멘으로 전 세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 좀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 나이도 있고 체력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를 지금 말해가지고 얻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에게 뭔가 준비한 걸 봤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국가에 신청을 해야 되고 미지급 보험료를 받으려면 그 보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가야, 우리가 주께로 가야 그 예비한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보게끔 하여 주시고, 이거를 보면은 아무것도
놀라운 주의 이 축복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어머니에게는 가끔 말하고 아내에게도 조금 말하기는 합니다. 조금 말하기는. 근데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부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말이구나라고 동참을 해서 같이 믿음에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러면 배 아파하는 순간 내 축복은 막 끊어지는 것 이미, 누군가가 축복받는다 그러면 같이 축복해줘. 그 축복에 동참해줘야 됩니다. 같이 동참해줘야 됩니다. 그 축복이 그의 것도 되겠지만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 거하려면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여기가 잘 안 됩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주님의 말이 우리에게 거한다? 이 말은 살면서 주님이 할 것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말이 나오는 데까지는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을 한다. 주님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주께 고정이 되어야 그 주께 고정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로마서에 네 입에 있느니라 곧 믿음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에도 내가 할 말을, 주께서 할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아 숨쉬면서 목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 예수님이야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를 대리인으로, 우리를 변호사로, 대변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내가 할 말을 네가 해야 돼. 그리고 네 입에는 믿음의 말씀이 있는 거야. 내가 할 말 네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할 말 네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아프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에 지어다. 자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될 지어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웃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회복될 지어다. 반성할 지어다. 예수님이 하실 말은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쉼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유독 저에게도 제 주변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소식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지켜봅니다. 너 충격적인 소식 한번 들려줄게. 네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 한번 들려줄게. 네 동생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 들려줄게. 네 아내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 들려줄게. 네 사람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 들려줄게. 네 조카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줄게. 이번 주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풍랑이 곳곳에서 풍랑이 올라옵니다. 그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하, 너는 어떠니? 내 말씀을 전달하는 너는 진짜 선포하고 있니? 아멘. 너는 선포하고 있니? 아멘. 너는 선포하고 있니? 아멘. 그래서 한 번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라도 흔들렸다라면 하나님 아십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할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너 싫어.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싫어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너 싫어, 너 미워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이 할 말을 해야지 내가 할 말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받는다고 해서,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화나는 이야기를 뱉는 순간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가 미워서 너 미워하는 순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말인지 이거 뱀의 말인지. 집 앞에, 우리 집에 설거지거리가 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보면서 설거지를 내가 할게,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예수님이 할 말 같습니까? 아니면 뱀이 하는 말 같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친구 소리 자체가 뭐하는데? 하루 종일 뭐해? 설거지 안 했어?
아니 뭐하고 앉아있대? 이거 예수님이 하실 말씀 같으니까 배회하는 말 같습니다. 이거 배회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네가 예수님께 하든 예수님이 할 말을 너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배우자를 통해서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주님 건데 왜 내 뜻대로 합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구나. 다시 여기 사랑하는 승주가 있습니다. 승주야 사랑하면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하셨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주를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까? 왜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둘 거니까 승주한테 너 무슨 말을 할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은 분명한 게 창조의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분명히 큽니다. 그러면 이 안에 영이 듣습니다. 육이 듣는 게 아닙니다. 영이 듣는 겁니다. 영이. 이때 언제 그 말이 생각나냐면 늘 생활을 하다가 편할 때는 생각 잘 안 납니다. 근데 승주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탁 막히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 우리 할머니의 말이 아니구나. 이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구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할머니에게 나왔구나.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승주가 찬양하면서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세상 다 가진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하실 것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는 게 이럴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되리라. 근데 의심이 들어옵니다. 야고보서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풍랑이 딱 올 때 나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은 보이는데 유령인가? 이거 물 들어오면 이거 안 좋나? 예수님께로 가는데 저 물 위인데 이미 기적을 체험했는데 풍랑이 더 오면 빠지겠다. 저거는 위험하다 라고 의심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있긴 있어. 근데 너 의심이 들어왔지. 의심으로 눈을 싹 가리고 의심으로 귀를 싹 닫고 의심의 마음으로 가득 뀌는데 영으로 보이는 이 축복이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백날 기도해봐야 얻을 거 생각하지 마.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선포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아는데 이거 진짜 압니다. 주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것도 알고 하나님 진짜 잘 믿으면 다 잘 되는 거 아는데 실상에서 자꾸만 의심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상황 보니까 내 몸은 아프고 그래 나이는 먹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이과에 문제가 생기고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니까 눈앞에 풍랑이 왜 이렇게 오는 데마다 풍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풍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명히 믿고 선언하면 하나님 적게 맺고 되는데 일단 저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놈의 의심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을 찾아봤습니다. 의심이라는 건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헬라어를 딱 보니까 본인이 살면서 경험한 본인의 지식이랍니다. 의심이 뭐냐면 살면서 내가 경험해보고 내 머릿속으로 내 인격적으로 생각한 나의 사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해도 그건 안 될 것 같아. 주님은 만난 적 없지만 내가 의사를 만난 적 있거든. 주님 말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의사 말이 다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의사 말을 따르려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의사도 나도 지었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심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포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입에 두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선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의심을 하도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지도 않고, 아이고 되겠냐, 아이 교회는 교회 가는 날이니까 가기는 가, 아이고 목사님이 상교에서 하고 뭐 있고 오래 사는 거냐,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지, 뭐 나한테까지 해당되는 게 있어 그냥. 아니 뭐 본인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시는데,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니네도 그렇게 하라고. 야, 나는 3개월이라는 인생을, 목사님 이제 18년 넘게 사셨는데 3개월을 18년으로 바꿔준 하나님이요. 너 지금 몇 살이요? 예를 들어 80이면 김전도사 잠깐만 100살 살아라고. 김전도사 100살 살아라고. 100세 살아라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100살 살아라고. 100살 살아라고. 이거 김전도사 말일 것 같아, 하나님 말일 것 같아. 내 말을 김신근 입에 두었노라. 내 말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김신근이 아무할 때마다 주여 100살, 주여 100살, 치료되고 건강되고 회복되고 축복이 가득한 치료다. 100살, 100살, 100살. 예를 들어 시원함을 느꼈다라면 육신이 시원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 축복이, 어머니 성령 충만해서, 어머나 세상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남편 위에 왜 축복이 있나? 아니 왜 우리 왜 숙주 머리 위에, 왜 얘 머리 위에, 정혁이 머리 위에 왜 하나님 축복이 있나? 어머나 세상에, 우리 이웃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이병자 집사님 머리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어머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 어머 허성용 속에 100살 사시겠는데? 아멘. 허성용 100살 사시겠는데? 아멘. 허성용 성도님이 이 땅 곳곳을 누리면서, 이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다 나가는 거다, 아파트 못 하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100살까지 산 거 봐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심판대 가는 그날 뭐 했니? 저보경교회 전도왕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보경교회 전도왕입니다. 아멘. 이런 날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를 자꾸만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말을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면 작은 산이 옮겨집니다. 분명히 작은 계속 선언을 하면 큰 산도, 대산도 옮겨지는 겁니다. 계속 명령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고, 명령할 때마다 일이 일어나고, 명령할 때마다 기적을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의 의심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포를 했더니 일이 이루어지는 걸 봤고, 그래 이렇게 선포하면 진짜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고,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분명히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포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 선포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 자녀야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자녀야 축복받을 지어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회복될 지어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지어다. 내 모든 질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방하나니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이러면서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할 말이 너희 안에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할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재주마, 야 재는 건 의심인 거 알겠지? 재주마, 무엇이든지야. 예를 들어 아파, 무엇이든지 구해봐봐. 회복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분명히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도 않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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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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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이 말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은 너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건데 그러면 뭐하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데 우리는 말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 내 배우자를 보고도 말로 선포하고, 내 자녀를 보고 말로 선포하고, 회사를 가서도 말로 선포하고, 세상 만물을 보더라도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어제 폭죽이 아니고 불꽃, 어제 불꽃 축제로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린 그곳에 저희도 갔습니다. 차가 안 움직입니다. 차가 안 움직입니다. 근데 아내가 옆에서 뚫린 지어다 연습하고 있는 거 제가 딱 보고 뿌듯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교통체증을 하여야 지어다, 교통체증 하여야 지어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통 뚫린 지어다, 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쌓인 게 분명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니네 한 번도 달라고 안 했더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양만큼, 주님은 이만큼을 주님은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신근아 너 기도할 때 가만히 보니까 너 요만큼만 기도하더라. 맞습니다. 저는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만큼이었는데, 어머 세상에, 하나님께서 최자실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일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저 한 번도 그래서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의 능력은 조그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뜨겁게 하겠습니다, 제 몸을 불살르겠습니다 정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최자실 목사님으로, 김신근의 조용기 목사님 못지않게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원하시는데, 아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너 기도 너무 조그마한 거 아니야? 이게 저한테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였지 않았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구하고 선포해서 하늘의 경제적인 축복은 우리께 될지어다, 하늘의 건강은 우리께 될지어다,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번성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업은 생업은 모든 것들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여 주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쓰일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꾸짖지도. 아니 하나님 주세요. 근데 왜 꾸짖지도? 너무 센 거 원하니까. 예를 들어 정혁이가 목사님에게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목사님은 줍니다. 근데 얘기를 바꿔서 엄마 2억만 주세요. 그럼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일반적 사람이 자녀가 구할 때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흠칫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주시고, 아멘이 안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긴데, 해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내가 구했으니 구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일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일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한 모든 것들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말만 하면 받게 됩니다. 말만 하면 받게 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데, 아니 말하면 받는데 말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축복은 무슨 날이 있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예배 축복 무슨 안이 있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축복 받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축복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로 거하고 아멘. 주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딱 세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줄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 번만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2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3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권능을 선포하는 연습을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목격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우리 목사님 나와서 축복 기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